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관점에서 안교교과를 해설하는 GMP 안교교과 해설의 김기웅 목사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제5과 빚을 다루는 법입니다. 연구 범위는 신명기 28장과 마태복음 6장, 요한일서 2장과 잠언 6장과 22장, 그리고 신명기 15장입니다. 기억절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교과 각 요일별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빚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 2절, 12절을 읽어보라. 빚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갖고 계신 이상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비록 이 구절의 배경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다를지라도 어떤 원칙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것이 풍족하여져서 꾸어주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따름. 마태복음 6장 24절과 요한일서 2장 15절을 읽어보라. 다르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두 성경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공통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 뒤에 이어지는 질문은 시편 50편 14, 15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서원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빚에서 벗어나는 법. 잠언 22장 7절을 읽어보라. 어떤 면에서 우리는 채주에게 종이 되고 있는가? 돈을 빌리면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위축되죠. 그리고 채주의 눈치를 보게 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보증서계와 일확천금의 유혹. 잠언 6장 1절로 5절, 17장 18절, 22장 16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이 전하고 있는 기별은 무엇인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보증도 서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0절과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을 읽어보라. 어떤 경고가 담겨 있는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받을 수 있고 부를 위하여 시험과 올무에 빠져 파멸에 이를 수 있으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빚을 낼 때 주의할 점. 신명기 15장 1절로 5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7년, 안식년이 지나길 때에 형제들에게 꾸어준 모든 것을 변제하고 독촉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각 요일별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이크 때문에 녹음이 잘못돼갖고 두 번째 다시 찍다 보니까 업로드가 늦게 되었습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 바꾸든지 잘 조정해가지고 앞으로는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안식일로 옵니다. 안식일로에 이런 명언을 하나 써놨습니다. 빚은 미래의 소득을 오늘 앞당겨 쓰는 것이다. 성경에 빚에 대한 권면이 26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부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과에서. 죄는 아닌데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성경절이 로마서 13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기에 이제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것을 빚지지 마라. 여기다 갖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번 교과를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이렇게 편치는 않았습니다. 성경절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경절을 갖다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바울이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한참 복음에 대해서 1장부터 시작해서 피를 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쭉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12장부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몸이 하나이지만 지체가 다 연결되어 있듯이 여러분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각 직책에서 봉사해라. 자, 복음 설명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성도로서 교회에서 상호 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9절로 가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악으로 손을 갚지 말아라. 할 수 있거든 더불어 화목해라. 원수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 모든 이야기가 교인들 상호 간에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을 설명하고 난 후에 후반부로 가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성도들이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 가서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 이야기를 하고 세금 잘 내라 7절까지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묶음인데 피차 사랑의 빛 외엔 지지 말라는 사랑의 형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8절부터 10절까지를 붙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를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빚지지 말라는 것에 빚이 포커스가 아니고 형제 사랑이 포커스란 말입니다. 그죠? 만약에 빚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면 빚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너희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빚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빚 서로에게 사랑을 계속 빚지는 그런 거 말고는 다른 빚지지 마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빚을 더 많이 지라는 이야기죠. 그래야 사랑으로 교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그럼 빚져도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말은 빚이 포커스가 아니고 형제 사랑이 포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교훈을 얻는데 적절한 성경절을 인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빚에 대해서 이번 교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현대에서 빚지는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첫 번째 우리는 청지기 직분,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주제 파악이 안 돼요. 내가 청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다가 나중에 불의한 청지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일요일 날 첫 번째 빚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빚은 왜 생겼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빚은 토지랑 관련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거래가 안 됩니다. 토지는 다 내 거다. 하나님 거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냐. 분명하게 네 주제 파악을 시키고 있습니다. 너는 그냥 거류하는 사람이야. 이 땅은 내 땅이야. 너 거기 거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토지를 소유하고 이제 농사를 짓고 살게 된 것입니다. 땅을 받았지만 네 것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너는 관리하는 것이다.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사람들을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지만 아니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지만 애굽 사람들을 다 없애고 애굽에서 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땅을 배분해 주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간 땅은 애굽처럼 발로 물대기를 하는 땅이 아니에요. 애굽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우리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와야 골짜기를 흘러가지고 이 들판을 적셔서 농사가 돼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땅을 주시고 난 다음에 6년 동안은 농사를 지어라.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말아라. 그럼 누가 먹여 살립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농사를 안 짓는데 1년 소산이 큰데 그거를 안 하고 그걸 손해보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6년 일하고 1년 안식하라고 그랬다. 성경에서. 그래서 1년을 쉬어라. 월급 안 준다. 그러면 그 경제적 필요를 누가 공급하겠습니까? 6년 동안 1년 먹을 돈을 모아놔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경제적 논리인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6년만 일하고 7년을 쉬게 해라. 땅을 쉬게 하고 안식년이다. 그리고 그 안식년에는 그 6년째에 2배 소출이 나게 해서 너희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근데 사람들이 못 믿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들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땅을 안 놀리고 매년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지고 이 땅을 쉬게 하는 그런 일도 하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안식년 7번째 안식년이 되면 77에 49, 49년도 쉬고 50년 희년도 쉽니다. 2년을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여 살릴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 땅 니네 거 아니다. 농사 짓는 건 니네 일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경영하신 거예요. 우리 거 없습니다. 토지는 다 내 건데 너희한테 맡긴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몸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에 빚, 그게 왜 생기는가? 교과에 나오듯이 무지와 욕심, 그리고 개인적 불행 때문에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땅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릴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은 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면서 돈을 받고 그 나오는 모든 소산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임대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때 다 면제해주고 담보로 잡은 게 있으면 그거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임대를 한 것은 희년까지, 희년을 두고 임대를 했으면 희년이 되었을 때 그 재산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 다시 원 땅을 받았으니까 거기서 농사진 걸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적 불행 때문에 가족이 아파요. 그럼 고치는 게 우선이겠죠?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는 은행도 없고 땅밖에 없으니까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고쳐야죠. 아내, 아들 고쳐야죠. 이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에 형제들한테 이자를 받지 말아라. 형제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네 이득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도 많이 있어요. 이따지 성경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갑자기 개인의 불행이나 무지로 생긴 이 빚진 사람을 성경에서는 빚지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빚을 졌으니까 정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빚진 사람들이 나쁜 사람,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빚지는 일이 그렇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도하신 것은 뭐냐면 빚지는 것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저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다 보면 뭐 재물을 좀 가볍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재물을 중하게 여기다 보면 하나님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둘을 한 번에 섬길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 건데 그거를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잘 따라보면 빚지지 마라가 아니라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쩐주를 섬길 것이냐 우리 구세주를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끌, 비투, 요즘 젊은이들이요 돈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 적기다. 여러분 적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나고 나야 압니다. 지나고 나면 투자할 때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우리에게 재물 관리함을 맡기셨는데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내 거라는 생각에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위험성 있는 빚을
지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돈을 더 모으고 부자가 되려고 악의 뿌리를 많이 두겠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할 수 있는 돈, 사돈에 8촌에 돈 다 긁어갖고 어디다 넣어요? 주식이랑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돈이 잘 벌리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유튜브에서 얘기하면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뒷북 쳐가지고 다 이미 끝난 데 들어가가지고 코인 때문에 돈을 날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쉽게 부자가 되기 위하여 남의 돈을 빌려다가 투자해서 수익 나면 뭐 그 돈 갖고 나는 노동 없이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지는 그런 빚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여 부자가 되고 싶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청지기가 아닌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쫓는 삶을 살다가 빚을 얻게 되고 그 빚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계형 빚, 아이가 당장 아프고 배를 곪고 있는데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돈 빌리고 이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아픈데 돈이 없어서 빚을 얻어갖고 남편, 아내, 부모, 아이들을 치료하는데 빚내는 것을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빚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이참에 아버님 삶을 정리하시지요. 이게 나쁜 놈이죠. 도둑놈이죠. 이거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를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 게 그게 맞죠. 그죠? 여러분, 한 가족들이 자기의 살 적당한 집을 사야 하는데 빚지지 말라. 그러니까 난 집 안 살 거야. 이렇게 살 게 아니라 뭐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자기 생활에 적당한 집을 사는 것은 그런 빚지지 말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교과에 제 개인적 이야기를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내 수입에서 왜 이제 몰기지 회사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 정도의 몰기지는 낼 수 있겠다 하는 그 정도. 누구 생각하고 어느 집 생각하니까 나는 이런 집에 못 살아 더 큰 집에 살 거야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그냥 팔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집을 사는 거 사실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당도 못하는 큰 집을 사는 그런 무리한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이죠. 차를 사는데 적당하게 타고 다니면 되는데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능력도 안 되는데 비싸고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막 체면 때문에 과시욕 때문에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동수단으로 적당하면 됩니다. 미국은 차가 사치품도 아니고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함에 있어서도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적당히 하는 만족하는 마음으로 내 수준에 맞게 딱 사면 괜찮습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차는 꼭 필요한 거니까. 융자가 끝나면 또 융자 없이 그 차를 계속 탈 수 있으니까요. 빚을 지는 것은 현재 받는 축복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분이 넘치게 감당하기 어려운 융자를 받거나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마음을 온통 그곳에 쏟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빚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어떻게 재정을 관리할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는 것은 돈을 빌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권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돈에 집중되어 있는 빚이 문제라는 것이죠.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이것을 이제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힘이 있다고 힘을 믿지 마십시오. 훔친 물건에 대해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재산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 관심이 계속 가요. 빚진 게 아니라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재산을 딱 늘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러고 그냥 딱 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거 떼어놓고 또 이것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거 뭐 이런 거 괜찮은데 매일 주식 들여다보고 앉아가지고 올랐네 내렸네 막 이거 하고 있고 집값이 올랐네 내렸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적당한 집을 샀다고 합시다. 그런데 매일 집값 진로원가 레드핀인가 들어가가지고서 막 집값이 얼마인지 아이고
5,000불 떨어졌네. 아이고 5,000불 올랐네.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리고 남의 집값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저 집은 잘 샀네 못 샀네, 나는 뭐 시기를 잘못 탔네, 나는 손해네, 매일 이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속 끓이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까봐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빚을 안 지고 현찰로 샀다고 할지라도 그 집에 매일 마음을 두고 산다면 이게 잘못한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냐 안 지냐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당한 차 사고 적당한 집을 사서 그런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연구하고 내 품성을 개발하고 이런 신앙적인 일에 더 많이 관심을 쏟고 있으면 내 분에 넘치지 않는 그런 빚들은, 갚을 수 있는 빚들 괜찮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디 두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것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떼부자가 하신다 그랬어요? 부족하지 않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적당하게. 그냥 하나님 믿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왜? 너무 많이 주면 또 마음이 돌아가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빚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지금 가지고 있는 빚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거를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뒤로 가시면 더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도 나오지만, 여러분, 우린 청직입니다. 돈만 아니라 시간, 몸, 우리가 맡은 재능,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뇌에서 기억하는 거, 여러분이 내가 기억해야지 그럼 무조건 기억됩니까? 아니요,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넣어놓으신 대로 사는 거예요. 자, 먹고 마시는 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간 것을 소화시키고 밑으로 효소를 넣어가지고 보내갖고 밑으로 소장에서 대장에서 흡수해서 세포까지 영양분을 다 공급하고 그 공급된 영양물들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 또 모아가지고 찌꺼기로 내보내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대로 하는 거예요. 99%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몸뚱아리는 여러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훅 걷어가시면 이렇게 한 호흡을 다시 코로 못 들여 마시시면 여러분들은 끝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집 사세요. 차도 사세요. 분수에 맞게 적당하게. 의시되지 마시고 사람들로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살다 보면 노후에 거할집 한 채 마련하시겠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막 그거 갖고 이거 날아갈까 봐 발발발발 떠는 것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런 거 다 놓고 나는 갈 거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집 사는데 몰기지 좀 쓰는 거, 차 사는데 몰기지 쓰는 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소원을 갚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 될 때 집내 서약해서 11금과 헌금과 개인적 노력과 감화로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교회를 돕기로 원하십니까? 그런데 네라고 했으니까 헌금 잘 바쳐라, 이렇게 들려요. 그 밑에 부분이. 말씀드렸습니다. 11조 헌금은요, 계약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란 말이에요. 서원했으니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하면 그러면 헌금이 아니라 회비가 돼요. 특권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특권이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헌금 얘기를 잘 하지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시는 분의 그 내는 마음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격이 좀 못된 게 있어가지고 누가 하라 그러면 하려다가도 하기 싫어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려고 설거지 그릇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여보 설거지 좀 해요. 그러면 꼭 시켜서 하는 것 같잖아요. 하기 싫어요. 하려고 왔는데. 11금 각종 헌금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사람들은 절대 무리하게 빚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지금 마음 있는 대로 하나님 거 딱 떼어서 드리세요. 특권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의 무슨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내 복이에요. 나는 내게 주신 것 중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영광을 돌렸다. 나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백성이다. 나는 돈에 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헌금으로 하나님이 떼돈을 버신다, 못 버신다?
못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드리는 걸로 하나님 무슨 하나님 여러분 드리는 뭐 100불 1000불로 뭐 하시겠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원하는 것은 마음을 그분께 두고 그냥 얼굴만 딱 쳐다봐도 웃음이 나오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고 그게 우리에게도 감격이라는 거예요. 죄 많고 욕심 많던 내가 하나님께는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화요일, 빚에서 벗어나는 법. 미국에 와서 좋은 집 사는 분들에게 집 좋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화장실하고 문만 내 거고 다 은행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빚에서 벗어나는 법, 빚지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뭐 빨리 청산해야지. 그걸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데 안 되는 이야기죠. 현실적으로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교인들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것은 합당한 조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택대출금, 신용카드, 개인 부채들 빨리 갚아라. 네, 이자율 높은 것부터 갚아라. 저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 내 이자를 많이 안 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부터 갖고 싶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월 들어오는 수입이 일정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죠? 근데 화요일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린 후에 실질적인 빚 해결하는 데 노력해라 이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빚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빚을 지지 말라고 한 이야기의 마음을 잘 알으셔야 돼요. 빚을 지다 보면 매일 내는 돈들이 있고 생활하면서 또 쓰게 되는 돈들이 있는데 어쩌다가 무슨 꼭 사야 될 일이 있어서 뭘 사게 되면 자금의 압박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헌금까지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요. 그죠?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내 것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제일 잘할까요? 교회 재무가 제일 잘할까요? 내가 제일 잘할까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나 왜 이러죠? 이번만, 나 같은 게 무슨,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되어서 불행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이렇게 척지는 삶을 살게 될까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에게 땅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내 것이라는 소리 못하게 하고 담보로 잡혀도 돌려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빚지지 말라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11금 손대면 복 못 받는다. 하나님이 교통사고로 병원비로 다 가져가신다. 하나님을 고약한 사채업자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봐 그걸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그 최선의 마음 때문에 행복하실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액수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속아요. 김 목사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구나.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산한 것보다. 그래야 마음이 진짜 편해요. 그 마음은 누구만 아니까? 자기만 아니까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께 드리는데 가슴 졸여요. 나 너 사랑해. 근데 지갑에서 이렇게 세면서 지금 오늘 파스타 이상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랑 사귀고 싶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막 가슴 졸이지 않도록 재물에 마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보증서기와 일확천금의 유혹. 성경에서 금하는 것, 보증 서는 것입니다. 자,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에 보증 섰다면, 타인을 위해서 보증했다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가서 겸손히 이웃에게 간구해서 그 보증을 풀으라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쫓아다니라는 거예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다해서 보증 서는 거 막어라 이건. 잠언 17장 18절, 잠언 22장 26절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 그리스도인이 남의 아픔을 이렇게 헤아려 줘야지요. 뭐 이렇게 돈 빌리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은 그냥 마음으로만 저 사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십시오. 보증은 사람이 착하니까 믿을만 하니까 보증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절대 속일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착한 사람인 것도 압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착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사업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다단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코인에 잘못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갚을 마음이 1000%, 10,000% 확실해요. 근데 돈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직원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그의 백성들이 보증을 서는 자들의 손에서 재산을 빼앗는 일을 돕고자 준비하고 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서로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보증을 서주잖아요. 그럼 사단이 개입해갖고 그 사업이 망하게 하든 어떻게 하든 그들의 사이를 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흔들흔들합니다. 원수는 그들을 그의 대리자로 삼아서 어떤 사람들이요? 보증 서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만들고 그 백성들의 것을 약탈한다. 사단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증 서는 일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죄 없는 가족들이 불행을 겪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고요. 사단은 이걸 노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가 보증 서달라고 하면 그냥 안 된다고 하세요. 그러나 너는 나 못 믿냐? 그러면 너 믿어. 나 너 좋아해. 근데 돈은 못 믿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내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난 널 사랑해. 그러나 네가 사업하는 능력이나 이런 건 내가 잘 모르겠어. 그리고 한 번에 매몰차게 딱 끊으세요. 아니면 차라리 여러분이 뭐 줄 수 있는 만큼 내가 얼마까지는 내가 줄 수 있어. 그냥 줄 수 있어. 하지만 보증은 안 돼. 내 아내와 내 아이들까지 위험에 내몰 수는 없어. 이게 똑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매몰찬 게 아니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불행을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의 대리자가 되지 않도록 보증은 한 번에 딱 잘라서 차갑게 딱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늘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보증에 관해서는. 안 돼. 자식한테도 해주지 마십시오. 또 계속해서 일확천금. 복권에 당첨되면 하나님의 교회 11금도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오늘 교회 갔다 오다 보니까 무슨 복권 하나가 6억 하여튼 6억 몇 천만 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제가 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교회 건축원금 낼 겁니다. 수고하시는 파트타임 목회자님들 다 제가 채워줄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 제가 11금이 아니라 15금을 내겠습니다. 아니요 19금을 내겠습니다. 맞게 해주십시오. 안 주십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19금을 바치고 싶어서 복권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11금 아니면 15금의 반을 내가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야 그게 어디야? 10분의 1이면 6억 달러에 10분의 1이면 6천만 달러인데요. 어우 좋죠? 그거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다 11금 내고 하나님 사업 번창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십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하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확천금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제가 아무리 큰 헌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을 10,000,000금을 줘도 안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안 바꾸신다는 거죠. 11조 많이 내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품고 계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확천금 어차피 누군가 맞을 거면 제가 맞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잃어버려질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일만하게 뿌리를 여러분 엄청 많이 갖고 살고 싶습니까? 그래도 갖고 살고 싶다고요? 그래서 안 주시는 겁니다. 안 받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빚을 낼 때 주의할 점. 빚을 낼 때 집사는 문제,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사용하는 거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원칙이 있어요.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아라. 이자를 받지 말고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잘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돈을 빌려주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있을 때 채권자처럼 하지 말래요. 형제의 아픔을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빚을 이렇게 주게 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교인들끼리 돈 거래를 하면 안 되지만 혹시 누군가 돈을 빌려주면 야, 이자 몇 프로 갚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이자 같은 거 받지 말고 같이 어려운 거 같이 도우라. 지금 여러분 이게 빚지고 안 지고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 같이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형제 사랑.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뭐 얻으려고 돈 구워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힘들면 같이 빌려는 주되 원금 손해보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자 받으려고 그다음에 이익을 위해서 양식 구워주지 말아라. 하나님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목요일날 말씀하신 기본 성경절이 이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3절인데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옮겼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하여 주어야 합니다. 7년, 안식년 때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빚을 내주는 사람은 이자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는 면제해줘라. 이스라엘의 풍습에 의하면 이 땅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그 담보를 그냥 돌려주란 얘기예요. 못 갚았다 할지라도. 자, 우리가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스튜던트 론 받고 그다음에 몰기지 주택 융자를 받습니다. 목요일에 빚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들이 나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좀 설명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의 소비 방법을 좀 알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기 위해서 융자를 받지만 뭐 장학금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최대로 빚을 줄여라. 그렇게 하고 싶죠. 안 되면 부모의 도움을 받으라. 부모도 없는데 어떡하죠? 알바하는 것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갚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어요. 아껴 쓰면 더 좋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남의 돈이라고 펑펑 쓰고 나중에 그거 갚느라고 너무 고생하니라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돈을 규모 있게 쓰라는 것입니다. 안 빌리면 제일 좋고 빌릴 때는 꼭 필요한 만큼 아껴서 빌려 계획해서 잘 갚을 수 있도록 그런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빌리도록 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걸 사고 싶으면 미리 계획해서 저금을 시작합니다. 내년에 내가 노트북이 이제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올해부터 100불씩, 150불씩 저금을 합니다. 매달 저금을 해요. 저금을 하면 이자를 은행에서 줍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카드나 할부로 컴퓨터를 사면 이자를 내가 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 얘기하는 거 잘 계획해라. 예산을 잘 세워서 써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맡은 청지기로서 잘 계획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보니까 막 신용카드를 없애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신용카드를 없애면 신용카드가 다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신용카드가 문제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 첫 번째로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내가 지금 월급이 얼마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몰기지가 얼마라는 걸 알고 내가 어느 한도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도 돈이 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할부를 사지 말 것. 할부를 살 때 뭐 몇 개월 이렇게 끊고 그걸 서너 개, 다섯, 여섯 개가 모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 다음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집니다. 이미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냥 무조건 일시불로 사세요. 그러면 그 달만 참으면 그 다음 달에는 또 소비할 수 있는 룸이 생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할부를 한 개만 딱 하나만 하면 괜찮은데 할부를 나도 모르게 자꾸 할부로 사게 되면은 나중에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일시불로 사라. 일시불로 살 수 없으면 사지 말아라. 그거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연체하지 말아라. 밀리지 않도록. 연체하면 이자가 붙잖아요. 세 번째, 현금 서비스를 받지 말아라.
현금 서비스를 안 받으면 현금 서비스 이자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신용카드를 하나를 가지고 내가 그 하나로 식료품을 산다든지 어떤 내 필요한 것들을 사는데 신용카드 한 장으로 이렇게 쓰면 내가 쓰고 있는 소비에 대한 모습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카드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됩니다. 어디서 썼는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연회비를 내는 것이 많이 있으면 몇 개를 정리해서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카드를 쓰고 있는데 마일리지 카드만 잘 쓰면 잔돈 생기는 거 막을 수 있고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뭐 제가 출장 가는데 비행기 표라든지 뭐 한국을 방문하는데 비행기 값이 그냥 나옵니다. 근데 연체를 낸 적 없고요. 그 다음에 꼬박꼬박 다 갚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정직하게 내 소득을 알고 소득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게 얼마큼인지를 알고 그걸 가지고 신용카드 안에서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마일모아라는 게 있어가지고 막 그런 거에 너무 밝은 사람이 있어요. 연회비 내지 않으려고 뭐 가입해갖고 뭐 석 달 3,000불 쓴 다음에 5만 마일, 6만 마일 받고 난 다음에 연회비 내기 전에 해지하고 그 마일리지를 어떻게 쓰고 막 여러분 그거 할 시간에 그거 계산할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요. 그것도 마음을 딴 데다 둔 거랑 똑같아요. 빚을 졌거나 안 졌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이야기를 좀 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득에 빠른 것처럼 나는 이 카드를 써갖고 몇 마일리지로 뭐 호텔을 어디를 갔어 비행기표를 어디를 끊었어 이거 빠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나에게 유익을 주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유익을 얻었어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보인 글이 이 금요일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요 어떤 한 개인에게 쓴 내용입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아래 비청산 3단계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 257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은 이 청지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른 글에서 이렇게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더 이상 결단코 빚지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것은 뭔가 빚지는 것 때문에 아주 되게 스트레스 받았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빚지는 것보다 차라리 1000가지 일에 자신을 긋게 하십시오. 1000가지 일을 하고 자기를 참으라는 거예요. 빚을 지는 것은 그대의 삶의 저주가 되어 왔습니다. 빚을 전염병 피하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맨날 그러셨거든요. 빚을 문둥병처럼 피하라고. 전염병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을 믿고 그대의 빚을 갚겠다고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고 그 후에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할지라도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성경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머뭇거리거나 낙심하거나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대의 취향과 식욕의 방종을 부인하십시오. 먹는 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돈이라도 저축하여 빚을 갚으십시오. 뭔가 지금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어떤 개인에게 권면을 하시는 것이죠. 가능한 한 속히 빚을 청산하십시오. 다시 자유인이 되어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도 없게 될 때까지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승리를 얻을 때까지 뭐 이렇게 이런 걸 써놨는데 여러분 사실 이건 어떤 개인에게 쓴 거고요. 우리는 이런 빚이 많아갖고 막 쪼들려서 쫓기고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의 것이고 뭐 내 것이고 뭐 없이 막 갖다 지금 어디다 넣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인지 잘 계산해서 규모 있게 예산 잘 짜서 사용한다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소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빚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가장 합리적이면서 마음이 재산에 몰리지 않도록 주식, 자산관리, 이 소비에 몰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계획을 잘 세우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영향력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GMP 안교교과 반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